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13페이지 성경 구절 찾기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찾아서 쓰고 교체된 자의 특징을 정리해 보라. 교체된 자의 특징. 시편 103편 12절 동리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이제부터는 이제 쭉 육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육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종교적 해결책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변화는 우리가 지금 이제 변화냐 교체냐 이걸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변화는 종교적 교체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라는 개념은 점진적인, 부분적인, 미완성적인. 그런데 다른 종교들이 지금 이거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서 이거를 추구하거나 이것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아니라 교체다. 즉, 이 육의 문제가 이렇게 집요하고 처절한데 육의 문제를 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할 수도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의식적으로 변화란 말을 쓴다 이거예요. 변화되었네. 변화되고 싶어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변화가 될 것이다. 변화를 사모하자. 이런 말 쓰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말씀들을 쭉 보면은 뭐가 정리가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 완전한 교체를 통하여 완전한 새 사람으로 완전한 새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 속에 자꾸만 그 미완성적인 부분적인 개념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새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 개념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신령한 자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개념이 부족한 거죠. 저는 어린아이다, 신앙의 어린아이다 그러면은 봉사를 안 한다, 헌신이 부족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고, 뭐가 지금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태, 애매하거나 희미하거나 뭐가 좀 흔들리는 상태, 그런 상태를 저는 영적 어린아이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마 이번 과만큼 이렇게 찾아야 할 말씀이 너무 많은 과가 없어요. 자, 로마서 6장 4절 거기 없는데 적어 놓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성경 구절의 결론적인 한 말씀을 꼽아라 그러면 로마서 6장 4절. 이 말씀을 오늘 집에 가서 꼭 찾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영역을 옮긴 거란 말이에요. 항상 말하지만 십자가를 가운데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리로 옮겨졌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뭐가 좋다고 친정집에 자꾸 들락거리면서 여기에 지금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육의 영역이라면 여기는 영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다른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개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표로 제가 아주 여러분에게 시원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 표만 가지면은 뭐 지금 이번 과를 아주 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남산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보이고 그 다음에 동경타워에 가면 동경 시내가 보이고 동방명주에 가면은 상해가 다 보입니다. 시드니 타워에 가면 시드니 시내가 다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눈에 쫙 이렇게 바라보면은 저기 바다가 있고 다리가 있고 여기 높은 건물이 있고 여기 공원이 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표 한 장을 잘 보시고 지금 뭐가 지금 다른 것인가. 그러면 왼쪽은 변화, 오른쪽은 교체, 왼쪽은 죽음, 오른쪽은 삶 또는 부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살표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에 십자가가 있고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에는 빨간색으로 아니 안 돼 하는 빨간색 가위표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면 변화의 영역은 종교적 개념으로 꽉 차 있다면 교체의 영역은 은혜의 본질로 차 있습니다. 은혜의 본질. 우리가 이 복음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수식어가 붙는데 은혜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 은혜, 복음과 은혜는 같이 가는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열정의 원동력을 우리는 은혜라고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변화의 영역에서는 개선, 개조, 수리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교체 영역에서는 교체, 대체, 완성이라는 영역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묵시 속에서 완성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미완성된 자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묵시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와 묵시를 통틀어서 우리는 already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근데 나의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완성이 됐으나 완성이 되지 않은 왜 무엇 때문에 역사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것은 뭐냐? 개념이 안 잡히는 것은 자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완성체가 아니야.
부족해, 죄인이야, 쪽팔려, 수치감을 느껴,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여기서 막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잡지 못하고 헤매기 쉬운데 딱 묵시로 내려갔더니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완성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이걸 보고 다시 역사로 나와서 이걸 바탕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묵시 속에서 완성된 자기 모습을 보고 살아야 돼요. 거기서 정체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보니까, 봐도 잊어버리니까 자꾸 이 역사 속에서의 자기를 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변화란 말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변화 영역에서는 이제 우리가 치유받았다. 상한 감정의 완화 또는 봉합이죠. 그런데 교체 영역으로, 부활 영역으로 가니까 회복되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전해진 상태. 이게 본래의 모습이죠. 변화 영역에서는 감정과 느낌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예배도 혼적인 예배를 드리기 쉽습니다. 은혜의 본질에 들어가니까 성품, 요한일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나타나는, 그러면서 사랑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게 됩니다. 변화 영역에서는 계명에 초점을 맞춰요. 언약에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부활 영역에서는 계시에 초점을 맞춰요. 그것도 로고스와 레마가 같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written word가 living word가 되어서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변화 영역에서는 노력이 핵심이에요. 노력하자, 노력 왜 안 하니, 노력하면 된다. 그런데 이 부활 영역에서는 절대 의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절대 의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가 전에 배우기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완전한 타락체예요. total depravity.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교체의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실 때 어떤 조건을 내건 게 아니에요. limited atonement.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한적 속죄. 그리고 이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는데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리고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을 북돋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했다. 중생이 회심보다 앞선다. 이게 토탈 디프라비티에 들어있는 개념이고요. 사람의 어떠함이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바꿀 수 없는 예정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의 개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 피를 흘리셨다. 이것이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개념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인간은 어떤 방어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성도는 결코 상실되지 않고 영원히 보존이 된다. 하나님의 열심은 끝까지 이길 힘을 주신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딜 힘을 얻어 살게 된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는 개념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게 됩니다. 절대 의존은 어린아이가 엄마,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 갔다 와. 이거는 이제 절대 의존이 아닌 거죠. 그래, 재밌게 놀다 와.
이거는 이제 절대 의존이 아닌 거예요. 나 엄마 어디가? 나 죽을 거야. 막 이러면 이게 절대 의존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삽니까?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좀 뭐가 문제가 생겨야지만 저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암세포가 있다마는 게 이제 발견되거나 뭐 이제 뭐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집에 불이 나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망연자실할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지만 좀 먹고 살 게 있고 좀 건강깨나 있고 뱃살도 빠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갔다 오세요. 절대 의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절대 의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자기 노력에 의존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충성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밑에 자아의 충성이죠. 자신의 노력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춰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자, 옆에 보면은 복음의 맛을 알고 복음을 갈망하고 교체된 성품이, 교체된 영이 만든 패턴으로 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즉 성경적 세계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향점, 전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향점을 하나님의 나라 지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Five Jesus Power, 즉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지난 토요일 날 이 방에서 JPA 수료식 하는데 내가 인사로 와가지고 여러분 JPA가 뭔지 알아요? 알아요. 뭐예요?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그 좋아하는 엄마들은 그래도 깨어있는 엄마고 괜찮은 엄마들이에요. Five Jesus Power가 뭔지, 생명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저 그냥 닥달해가지고 그냥 시험 성적 어떻게 올라갔나 내려갔나 뭐 그래가지고 뭐 성공할 거냐 뭐 어쩔 거냐 거지 될 거냐 말 거냐 이러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은데 지난 토요일 날 제가 흐뭇했어요. 자, 변화의 영역에서는 유죄 판결, 즉 죄인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부활의 영역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의인이 됐어요. 변화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체성. 여기서는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교체된 삶에서는 온전한 정체성을 갖게 돼요. 우리는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그 정체성을 확정을 지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땡땡이다. 신부다. 근데 그 신부는 그냥 신부가 아니라 자녀의 경험을 한 신부, 종의 경험을 한 신부, 청지기 경험을 한 신부, 제자됨을 경험한 신부, 사역자됨을 경험한 신부, 편지, 향기, 군사. 이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체성을 다 경험을 한 그런 신부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게 온전함과 거룩함, 온전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육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직도 옛사람이 지배하고 육의 생각이 지배해서 여전히 죄의 종로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체된 사람은 새 사람의 지배, 영의 생각의 지배, 영의 패턴의 지배. 그럼 어떻게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생각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세포가 떨어져 나가듯이 어저께 삶은 어저께 삶인 거예요. 오늘 또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즐거운 일이 없어요. 우리 삶에. 뭐 그저 그래요 그냥. 그런데 안에서 조금씩 이 소망에 막 그 연기가 올라오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의 그 안개 같은 것이 쫙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어느 순간 나의 영혼을 적실 때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온전한 자구나 이렇게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구나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경험이 오래 유지되는 게 성화라니까요. 그게 이 변화된 사람은요 여전히 타락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교체된 사람은
온전함과 거룩함을 수시로 자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경험, 거룩하게 되는 경험, 거룩하게 살 능력을 받는 경험. 그래서 그가 사는 삶 전체가 거룩하게 되지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려는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명과 사명의 일치, 천직을 찾아 감사와 기쁨과 소망, 사랑,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직을 찾아야 비로소 삶의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천직을 찾지 못하면 또 우울해. 내가 뭐하러 사나? 이 짓 하러 사나? 에? 월급을 받으면은 쓸 데가 많어. 그래서 잠시 쇼핑을 할 때는 저 마음의 기쁨이 있어. 근데 또 며칠 가면 또 시시해져. 이게 우리 지금 일상생활 아니에요?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 안에 지금 교체된 자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벌써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팔자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러지? 라고 말하는 순간 왜 이러지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러면 안 돼. 안 된다고 계속 자기한테 속삭여. 그러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 삶은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이 됐다니까 지금. already, not yet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not yet 아직 안 이루어진 이 속에서 완성된 자기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완성된 자기 모습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절대 순종, 의존, 연합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착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게요가 아닌 거예요. 주님을 닮아갈게요도 아닌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게요도 아닌 거예요. 아니 뭐 지금 신랑이 침실에 들어가자 그러는데 신부가 여기서 바라보고 있을게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신부인데 신랑이 침실로 가자. 사랑하는 자여 침실로 가자 그러는데 들어가자 그러는데 먼저 가 계세요. 난 틀렸어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게. 제가 신랑 당신을 닮아가도록 아니 지금 같이 가서 나랑 하나가 되자는데 얼마나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쉽죠? 개념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 거 아니야. 많은 설교자들이 주님을 닮아갑시다. 뭘 닮어. 하나가 되자는데 내가 너를 하나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제가 닮을게요. 그럼 신랑이 얼마나 어쩌고저쩌겠어요. 이 사람 지금 이 여자 지금 이상한 여자네. 저 바라보고 있을게요. 바라봄의 법칙.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처럼 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지금 이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의 삶이 초라할 수밖에 없죠. 초라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계속 읽어드린 내용이 뭐예요? 육신은 육은 계속 지금 육이 막 그냥 자기를 이렇게 갖고 놀아 이렇게. 육의 장난감이야. 패턴을 알아. 너 성경 공부 그래. 뭐 끝나면 끝나길 기다릴게 이렇게. 해봐 가서 성경 공부해 가서 예배 드리라니까. 지성소 예배할 때는 울어 이제 그러면 가만히 있어. 얘가 여기 가만히 있어. 잠시 휴식하고 편말 걸고 do not disturb 그리고 있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싹 나와서 어때 끝났니? 그러고 노는 거야 이게. 그게 이 초라함인 거예요. 근데 교체된 삶은 고귀함, 개념이 있는 삶. 그다음 변화된 쪽에서는 부족함과 영적 빈곤. 그리고 부활의 삶에서는 풍성함과 생수가 넘침. 생수가 넘치는 게 풍성하죠. 생수가 넘쳐야 풍성한데 우리는 물질이 넘치고 막 근육이 막 근육질로 뭐 이게 막 힘이 넘쳐. 그러면 뭐예요? 이상해져요 사람이요. 좀 이렇게 병도 좀 있고 좀 약해야 돼요. 왜냐면 육이 막 건강하면 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피를 막 절절 내고 그 아픈 그거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 칼로 막 자기를 찔러 이렇게 막 찔러서 피를 내 이렇게 허벅지 같은 거 막 찔르고 그렇게라도 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좀 낫지 않아요? 그것도 없어요. 그냥 육이 갖고 놀아 이렇게. 유아 마이 밥 이래가지고 그거 예? 마음이 불안하죠. 이쪽은 뭐예요? 마음이 확정됩니다.
제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거기에 시편 57편 7절을 우리 선희 자매를 시켜가지고 아주 인쇄를 해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니. 자, 확정이라는 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확정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찬송.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그 찬양 속에는 노래를 포함해서 모든 삶의 어떤 표현을 해서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해 드리고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찬양은. 그냥 뭐 노래만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확정, 마음의 확정. 전 이 말이 참 좋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갑자기 내가 초라해져요. 난 뭐 하고 사는 거야 지금. 지금까지 내 인생 뭐야 이거 지금. 아니 뭐 지금 돈을 번다면은 돈 버는 재미로 사는 거고. 아니 이게 뭐냐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복음으로 인해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면은 찬양도 안 나오고 갑자기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메꾸려고 열심히 노력하게 돼요.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나 인정을 잘 해줍니까 사람들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다가 A씨하고 이제 때려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에 빠지는 거거든.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충적이 되죠. 그래서 성격이 경쟁형과 비판형, 수능형과 할 수 없어요 형으로 굳어지게 되죠. 자충적이지 않으면 그 반대쪽에 가서 항상성이 되고, 그러나 부활의 삶은 역동적입니다. 생명력이 충만하고 은혜의 열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변화는 점진적이고 부분적이라면 교체는 완성적이고 전인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인적이다. 복음은 전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은 영혼육, 지정의. 이것이 완전히 교체가 새로운 것으로 이제 교체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성은 교체가 됐어요. 뭐냐면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건 알미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감정이 교체가 안 돼요, 감정이. 그럼 이 감정이 지성을 갉아먹어. 그래서 이 감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복음을 들음으로 지성의 변화를. 그러면 이 지성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 교체된 지성과 감정이 이제 의지를 움직여서 지성이가 같이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과 혼과 육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완전한 교체를 이루면은 그때 우리는 이것을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하지 않고 온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온전한 삶의 경험을 자주 할수록 성품의 교체가 이제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계속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니까 삶 어딘가에 계속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그 문제들로 인해서 온전함이 갉아먹혀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살 수 있는데 온전하게 못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온전함을 지금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첫째는 지성 안에 이 복음이 살아서 들어가야 돼요, 지성 안에. 그 다음에 이 감정이 하나님의 회복의 영역 속에서 이 지성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의지가 따라와, 거기를. 그 지정의의 확실한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성경적 세계관, 이 성경적 세계관이 이 감정의 문제를 빼놓고 지금 성경적 세계관 공부하는 곳에 가면 감정 문제를 안 다뤄요. 이론으로만 성경 세계관 공부를 시키니까 학문적으로 끝나버려요, 이게. 그냥 이론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아까 말한 전인적, 이 전인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전인적, 홀리스틱. 예, 그러니까 홀리스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복음은 전인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진짜 잘 알아. 엄청나게 잘 알아.
히브리어 헬라어를 꿰차고 있어. 모르는 게 없어. 뭐 이 지리 이스라엘 지리 뭐 그 지도를 그리려면 잘잘잘잘 그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문제 때문에 이분은 그 공부를 끝나고 났을 때 아까 그거예요. Come on baby. 이제 육신이 Come on baby. 그래 끝났어? 수고했어. 자, this is my time. Let's go 하면서 음악이 쫙 나오면 이제 거기에 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럼 의지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의지가 여길 따라가자니 얘가 울고 여길 따라가자니 얘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너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을 내려. 기도원에 가자. 다 집어치우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자. 예. 금식하면 좋은 게 뭐냐? 배고픔 먹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주 생각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이제 다 팽개치고 이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좋았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 금식 기도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종교 중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금식 기도라는 어떤 행위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표를 통해서 이제 변화된 삶과 교체된 삶의 특징을 한눈에 봤어요. 자, 모든 종교는 변화, 개조, 수련,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영이 활성화되고 직면을 통해 회복이 경험되면 교체된 자, 구별된 자라는 인식이 생기고 생명력을 통해 무슨 삶을 살게 되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풍성한 삶은 뭐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지향하게 됩니다. 나는 풍성해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늘 기뻐요. 그러는데 이 사람 안에 개념이 없어요. 무슨 개념이 없냐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직 그러면 이게 뭐지 이게? 이게 천직 개념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정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얘야 판사가 되거라, 얘야 의사가 되거라. 왜요? 뭐 왜야? 그런 직업을 가지면 너는 평생 고생 안 하고 살게 돼. 저는 의사가 싫은데요. 그딴 얘기 하지 마. 가야 돼. 너같이 머리 좋은 애가 판사 검사 안 되면 누가 되니? 그래서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천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편한 직업을 찾아서 살면은요, 크리스찬은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Never ever 경험할 수 없습니다. 비참하게 되는 거죠. 자, 천직 개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신 그 직업을 천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라를 완성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지를 그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보물처럼 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천직을 찾는 것은 마치 보물찾기하고 비슷해요. 천직을 찾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신의 욕망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직은 대개 거의 almost 돈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돈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칫 우리는 뭘 잃어버리기 쉬우냐면은 이 교체된 자로서의 온전함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이건 쉽다는 것이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 만몬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좌우되지 않고 돈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직을 발견하게 되면은 어떤 삶이 되느냐.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한 교체된 자로서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사람은 당연히 생수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풍성한데 풍성하다는 것은 흘러넘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치 맞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10명이 풍성한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럼 뭐 그 10명으로 인해서 100명이 수치 맞는 거예요.
그 100명이 또 풍성한 삶을 경험하면 그 100명이 또 10명에게 하면 1000명이 수지 맞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리예요. 그런데 생수를 경험함이 없이 풍성함의 의미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열심과 노력으로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처럼 살면은 주님이 언젠가 Come on baby, 그래서 마르다야 너 왜 불평이 많니? 제가 언제 불평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 너 그거 나 대접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는 네가 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란단다. 그래서 너보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어. 이 말은 뭐예요? 마르다야, 더 좋은 것을 네가 사모해라 라는 거잖아요. 지금 풍성한 삶의 원리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그 생명력을 충분히 받아서 그 하나님이 온전히 인식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이게 채워야 되는 거야. 풍성함의 전제가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써버려, 자꾸만 써버려.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집에 와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기뻐 나는. 왜? 내가 주님을 위해 다 썼어. 나는 방전이 됐는데 지금 방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옆에 와가지고 방전된 그 엄마를 보면서 이 자식이 절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옆에 지금 자식이 왔어. 자식은 지금 어디서 방전됐어? 학교에서 방전됐어. 학교에서 그냥 막 선생님이 몰아붙여가지고 막 그냥 하기 싫은 공부를 하다가 방전돼가지고 지금 집에 왔어요. 남편은 어디서 방전됐어? 회사에서. 회사에서 그냥 뭐 매출 막 방전돼가지고 왔어요. 근데 엄마는 교회에서 방전됐어. 방전 가족이죠. 우리 그렇게 지금 안 살아요? 살아서 썼었죠, 그죠? 과거에. 예.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수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렇게 여기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거를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너희 눈을 빼라. 그럼 빼겠어요? 이게요,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어서 이해가 되면 그게 은혜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말씀은 계시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해석의 원리가 뭐냐? 예수님의 구속이라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의 구속으로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쉬운 복음을 너무나 어렵게 이해해가지고 그 문자적으로 거기에 묶여버려.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빤스 입은 구원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공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빤스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뭐야? 창피한 구원이란 뜻이죠. 근데 구원은 창피한 구원이 없어요. 빤스 입고 들어가도 당당한 거야. 빤스도 빤스 나름이에요. 그게 무슨 무슨 시장에서 파는 빤스가 아니고 구찌라니까 그게. 그리고 여름에 우리 수영장에서 빤스 입고 수영하지. 그러면 그럼 턴옷 입고 수영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몰라가지고 이 땅에서 헌신 봉사를 안 하면, 헌금을 많이 안 하면 창피한 구원 얻는다. 특히 전도에다 거기다 붙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 안 하면 죄신 느끼게 만들어가지고. 전도도 온전한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 교회 와보라는 건 전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집단. 우리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제발 좀 안 해도 좋아요. 주님은 우리를 앵벌이를 시키지 않아요. 풍성한 삶이 경험이 되려면 이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을 먹어서 힘이 나는데 그 복음이 어디로 먼저 들어와야 된다고? 지성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지성이 어떻게 돼요? 깨달아 알게 돼.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야. 지성이. 그럼 지성의 빛이 확 켜지는 느낌이 안 드세요? 지성에 복음이 들어가면 갑자기 지성이 확 환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방해해? 감정이 방해하는 거야.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저기 빚쟁이에 시달리다 온 사람들 지금 감정이 얼마나 지금 이 상해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그렇잖아. 하루 종일 그 저기 뭐야. 비행기 타고 지금 스튜디오스 날아갔다 온 사람 얼마나 지금 피곤해, 지금. 하늘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게 피곤해요. 좋은 직업 같지만 힘든 직업이에요. 감정이 지금 막 힘들어 있어. 나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막 욕을 하고 말이야. 왜 내 앞을 지나가냐고 막 여자가 말이야. 이래가지고 하면 감정이 막 상해 있잖아, 지금. 근데 그 감정은 별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핵심 감정. 어렸을 때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나이에 권위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저 밑바닥에 켜켜이 쌓여서 얘가 기회만 되면 올라와가지고 나를 잡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있는데 성경에 시편의 기자들이 너무너무 이걸 잘 해놨어요. 시편 기자들, 시편 102편, 시편 68편, 38편, 뭐 27절, 뭐 시편 기자들이 아니 도대체 이 직면이 뭔지를 우리가 그동안 안 배워가지고 감정 처리를 잘 못했어요. 근데 시편 기자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 먼저 지성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감정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회복을 경험하면 의지는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럼 삶 전체가 비행기가 마치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가듯이 삶이 쫙 날아가는 건데 그 안에 훈훈하고 풍성하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복음을 이제 먹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나갔을 경우에 아까 말한 그거예요. 육이 딱 기다리고 있어, 육이. 그럼 우린 그걸 예상을 해야 돼요. 아, 이 공부를 끝내고 나가는 순간 육이 저기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된다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성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의 대적은 무엇인가, 지금.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대적이 있다고, 대적이 이게. 세 가지잖아요, 그죠? 세상, 사단, 나. 그럼 나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벌어지냐? 마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지금 수요 복음 한 끼 시간에 복음을 제대로 먹어서 그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면 그게 풍성한 삶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하면 이제 뭐 안 되는 거지 뭐. 여기 와서 복음을 먹었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먹어도 배고프고 먹었는데 기분 나쁘고 찝찝하고 이래. 그럼 나가면 육은 그냥 내버려둬. 육은 그 상태라면 육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육이 뭐하러 건드려? 자꾸 승질나게 하면 그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육이 자기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미 육이 포기한 사람은 이미 뭐예요? 문제가 벌써 거기에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벌써 딱 나가면 육이 이제 슬슬 움직여. 그럼 육의 문제를 오늘 제가 다 읽어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지금 숙제 안 해오셔가지고 그걸 안 찾아왔기 때문에 집에서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그거를 읽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가 이걸 확인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안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의 대부분이 다 뭐냐? 육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 우리의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육이 나의 삶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알고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할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온전해진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그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삶, 예수의 성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니까. 그 밑에 성화가 나와요. 하나님 인식을 방해하는 내면적 요소는 직면으로, 인식을 방해하는 외면적 요소는 생명력과 통찰력으로 제거한다. 교체된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게 성화인데 이 유지는 복음사역과 회복사역과 문화사역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걸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생명으로 교체된 자가 예수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이 삶의 전 영역에서 구체화되는 상태를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위치, 하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삶을 체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하나는 위치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Where am I?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은 이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얘들아 너 어디 있니? 이거 물어보셨다고요. 너 따먹었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행동에 관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위치에 관한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우리 어느 위치에 있어야 돼요? 예, 복음을 듣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곳이면 들을 수 있는 것이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가는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아예 패턴 자체를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들으러 와야 되는데 저쪽에서 10만 원 줄 테니까 거기 가지 말고 이 일을 하라고 그래. 그래도 그 10만 원을 포기하고 올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그 마음이 안 일어난다. 그럼 이미 벌써 이 사람은 위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 안에서 생명력이 역사하기가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오직 아까 말한 솔라 피데는 뭐예요? 오직 믿음이잖아요. 예?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토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솔라 스크립투라가 이제 성경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이 복음인 줄 안다고요. 아니라 그랬죠? 아니에요. 성경 공부와 복음 공부가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문은 성경 66권입니다. 이제 카톨릭에서 말하는 외경, 위경은 그건 정경이 아닙니다. 그건 캐논이 아니에요. 성경이 66권으로 정경화하는 데는 성령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그 66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뭘로 들어있었다고요? 계시로. 그럼 이 계시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묵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묵시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지금 교회 학교 열심히 다니는 애들 중에 이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가서 맨날 듣는 게 삼손 얘기, 드보라 얘기, 기도원 얘기만 듣고 오는 거야. 지금 이 어린애가 지금 얘가 더 힘들어, 우리보다 지금 어린애들이.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 들어가 살아야 돼요? 묵시 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더 잘 들어가, 얘네들은. 왜냐면 얘네들은 그렇게 삶이 복잡하지 않거든. 더 잘 들어가요, 애들이. 영이 맑아요. 근데 맑은 애들을 자꾸 딴 데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딴 데로. 기도원, 저 기도원 있다. 기도원 아저씨만 안녕. 저희 모세 아저씨, 모세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복음 안에 들어간다, 계시 속에 들어간다, 묵시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침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침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공부한다는 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예배 드리고 예배는 1차, 복음은 2차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역사 따로 묵시 따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역사와 묵시를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지 이게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 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는 그 훈련을 하기 좋은 곳이지 여기만 묵시의 장소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개념이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는 거기 가야 돼요. 어디? 성막 또는 성전을 가야 돼요. 그 성막에 가는 게 중요했어요. 그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재물을 끌고 가야 돼요. 소나 염소를 끌고 가야 돼요. 양을 끌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소, 양, 염소 같은 것은요, 구별해서 키운 거예요. 얘네들은요, 흠이 없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각별히 조심해야 돼. 끌고 나갈 때도, 풀 뜯으러 먹이 나갈 때도 그냥, 일단 뭐 이런 거 씌워가지고 있잖아요. 잡아먹을 거는 그냥 끌고 가면 돼. 잡아먹을 거는. 그거는 그냥 긁혀도 괜찮아요. 여기 뭐, 가다가 찌까시 긁혀도, 긁혔구나! 그러고. 근데 이 재물로 쓸 거는요,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어디가 찢기면 제물로 못 써. 이게 구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건 뭐야? 이게 각별하게 지금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지금. 흠이 나고 상이 날까 봐 지금.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가 성도라니까요. 그게 구별된 자라니까. 그게 거룩이라니까 그게. 그거를 미리 알려주려고 구약시대에 그 예물을 따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한 거라니까요.
다 예물이야. 우리가 예물 다. 재물, 산 재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산 재물이라니까요. 그럼 예배는 뭐야? 나를 태워 드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불 붙여? 아니에요. 옛날에는 불을 진짜 붙였어요. 근데 지금 불을 어디다 붙이냐? 마음에 불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대표하는 게 지금은 뭐가 됐어요? 마음이 된 거야 이게. 그럼 마음을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뭐야? 이 마음이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영을 어떻게 충만해? 복음으로밖에 안 돼요.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영리한 사람은 복음 먹는 데 가서 다 앉아있는 거야. 그게 누구야? 마리아야. 근데 바보 같은 마리아다는 부엌에 가서 디디딕디딕 딱딱딱딱딱딱딱 그러고서는 저놈은 왜 안 오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나 혼자서 막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마리아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딱 와서 딱 앉아가지고 주님 제가 요새요 저 고린도후서 읽는데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말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 탁탁탁 찍어놓고 야 이리 와. 선생님 얘 좀 보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다가. 제가 선생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혼자 도저히 못하겠어요. 얘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다 네가 이리 와 네가. 이거잖아요. 아니 현명한 좀 성도가 되셔야 될 거 아니야. 왜 바보같이 왜 부엌에 가라면 부엌에 가고 왜 어디 뭐 시장 가라면 시장 가고 왜 그러냐고요. 그거를 왜 양손에 힘을 주고 와가지고 땀발발 흘리면서 집에 와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엄마 지쳤다 이렇게 그러면 애는 나도 지쳤어? 남편은 나도야? 에이 나 모르겠다 하고 아니 지금 방금 복음을 듣고 왔으면 그걸 이잖아요. 지금 복음을 충분히 먹고 왔으면 나누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아들에게 이거를 뭐 알려줄까? 딸에게 줄까? 이러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이러다 온 사람은 진짜 할 말이, 말할 기운도 없는 거야. 자, 대조가 되죠? 그게 변화와 교체라니까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과 성실함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시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밥을 못 먹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밥을 못 먹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구원과 성실함,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주님에게 달려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걸 누리지 못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성취해 놓으셨어요. 세 번째,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세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시지 못하세요. 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미쁨, 자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미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믿었다 그런 거예요. 믿었다는 뭐야?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 육밖에 안 보여. 우리 자신에게서 이게 나타나는 거는 육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면은 내가 그 미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미쁘지 않은데 미쁜 그분과 연합이 되면 내가 미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그 믿음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절망에 빠지죠. 네 번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낮은 울타리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이 착한 일, 선한 일, 성경에서 선하다, 착하다 그러면 뭐라고요? 이게 도덕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지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야? 하나님의 목표 지점 또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표는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 그랬죠? 이게 목표예요. 그럼 거룩은 또 뭐라 그랬어요? 구별됨 생각하면 뭘 생각하라고요? 구약의 제물.
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새끼부터 그냥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거 먹이고 상할까봐 찢길까봐 얼어 터질까봐 감싸고 보호하고 안아주고 닦아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이 제물로 구별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고귀한 자로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서 2장 19절. 성화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셨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뭐라고요? 연합이 돼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의 힘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연합으로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연합이 되려면은 연합이 사모돼야 돼요.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밥을 같이 먹고 싶다. 먹으면 즐겁다. 마음이 들잖아, 그렇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려면은 내 안에서 연합하려고 하는 소망, 기대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아니라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가 아니라 무슨 무당이 말하는 무슨 신이야. 아니 지금 기독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상당수가요. 말하는 거 듣고 있으면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야 지금. 지금 애니메이션에서 말하는 무슨 신이야 신 이게. 그 신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빌면 복을 줘 이렇게. 제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 복을 주는 신이야. 그러다가 이 신이 화나면은 막 재수 없어 막 그냥 집에 재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그래서 부적 갖다 붙이고 이게 지금 성경에 안 나온 신이에요. 이분이 지금 말하는 예수를 가만히 들으니까 오 마이 굿니스. 완전히 딴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있고 틀린 복음이 있고 온전한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온전함에다가 뭘 섞은 거야. 그럼 온전하다는 건 지저스, 올리 지저스예요. 그럼 지저스 플러스 여기 뭐야? something, anything 여기다가 뭔가를 섞어. 지저스 플러스 뭘 섞으면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저스 말고 다른 걸 집어넣으면 틀린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틀린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른 복음 중에도 허용된 범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에 다니고 감리교에 다니고 성결교 다니면 한 형제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감리교 다니지 마세요. 성결교 틀렸어요. 이러지 않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로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감리교 다니신다고 제가 뭐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허용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는 장로교 교회를 다니든 감리교 교회를 다니든 성결교 교회를 다니든 간에 우린 그 교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 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려주는 복음이냐. 설명해주는 복음이냐. 그러면 그 복음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와 연합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안 일어나면 그건 복음이 문제가 있거나 이 사람 말하는 복음이 틀린 복음이거나 아니면 앉아있는 사람이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공부 끝나고 나면 두려운 얼굴로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연합이 돼요? 연합이 되려면 제가 뭘 갖다 바쳐야 되나요? 네, 바쳐야 됩니다. 돼지 한 마리.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돼? 그러면요. 왜 안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벌써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다. 그래도 뭘 좀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정말 그렇게 원하신다면 가져가세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가져가 드리고 싶다. 그럼 드리세요. 나 안 드리고 싶다. 드리지 마세요. 그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월사공금 안 바치면 재수 없고 주일원금 안 바치면 기분 나쁘고 11조 때 먹으면 찝찝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떤 명목을 붙이든 간에 마음이라니까요. 나를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야.
근데 내 스스로는 내 마음을 이게 안 돼. 내 마음은 나도 몰라. 갈대와 같고 요란 천둥 번개가 치고 이게 도대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내가 내 마음을 걷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조정도 안 되고 근데 그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쫙 들어오면 갑자기 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도 놀래 내 마음에. 그러니 내 주변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자꾸 물어. 그래서 처음에 겁나 어디 갔다 왔냐고 말하고 혼날까 봐. 근데 말했더니만 나도 거기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따라오신 거 아니에요? 여섯 번째, 율법은 우리가 모든 방정식의 중심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잖아요. 그럼 계속 무엇을 하게 돼요? 율법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만 된다라고 자꾸 여기서 세뇌시켜요. 하늘 문을 두드리고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이 힘든 여정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면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하늘 문 앞에 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고 나서 휴 할 때까지 율법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율법을 따를 것인가 은혜 속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잘 하세요. 만약에 어떤 설교자가 자꾸 율법을 얘기하면은 그럼 나와버리세요. 잘못하면은요 율법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유가 없는 삶이 되기 쉽다니까. 반대로 새 방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에 달려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깨질 수 없는 관계를 맺게 하셨고 그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방정식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에요. 율법은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은연중에 율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자기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교체된 사람은요, 율법을 따를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가면 율법이 자꾸 나를 뭘 하게 만들어요. 자꾸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것을 안 하면 마음이 찜찜하게 만들어요.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이래도 되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가서의 신부가 뭘 했냐고. 지금 아가서 우리 지금 부산은 지금 6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6장도 끝나고 이제 7장, 8장 남았어요. 뭘 했냐고 이 여자가 지금. 거기 다 뒤져보세요.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읽어보세요. 한글하고는 화장하기, 손톱 칠하기, 침실에서 신랑 기다리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기다리다가 이제 옛날에 자기를 잊어버리고 저녁이 돼 어스름해지자 이제 드디어 시녀들에게 얘들아 주물러라 닦아라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이 에나멜이 말할 때까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온 거야.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이것도 손질 안 하고 있을 때는 얼른 막 문 열어도 얘는 요거 하고 있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야 지금 이게. 예? 거기다가 따뜻한 솜니불에다가 딱 발 닦고 들어오는데 신랑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문 잠갔잖아. 왜 지금 오고 그래요? 이랬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신랑이 당신이 보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슬을 맞으며 왔다. 혼자서 그것도. 아니 왕이 경호원 따돌리고 올 정도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경호는 그놈도 좀 나쁜 놈이지. 어떻게 왕을 혼자 가게 내버려뒀냐고. 그러고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줘 여자가. 어떻게 해 신랑이. 싹 뭐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손이 들어와. 손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거기 피가 뚝뚝 떨어져. 그 피를 보는 순간 이 신부가 하고 그때서야 이제 그 피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피를 봐야 돼요. 우리는 피에 의해 살았고 그리고 피에 의해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리고 피로 나를 목욕하고 그리고 피에 의해서 내 존재가 확장이 되고 그 피의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신랑의 손에서 피가 떨어지자 이 여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었으나 벌써 신랑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신랑은 신부를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줬는데 계속 이렇게 잘해주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신랑이 이제 마치 그 엄마가 숨고 애가 어디 간다 찾는 것처럼 그때 이 여자가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신랑이 없어 봐야 이 신부가 자기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도 못하고 이래 봐야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이 남쪽 동포들은요, 이게 좀 너무 지금 이게 누리다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랑이 없어지니까 나가서 그냥 막 허둥지둥 대면서 그냥 큰일 났다. 그래도 얘는 괜찮은 저기 신부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 어느 순간 자각이 되는 거야. 이거 아니지. 신랑 어디 계세요? 했는데 그때 이제 몹쓸 당하는 거야. 지나가는 그 술락꾼들한테, 파수꾼들한테 신랑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술락꾼이 잘 만났다. 저 여자분 쓸만하네. 그래가지고 얘들 데리고 으슥한 데 들어가서 옷을 벗겨. 아가세 보면 옷을 벗겼다는 얘기는 성적인 학대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오늘날 해석하면 뭐냐? 거짓 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님, 성가대 하셔야 됩니다. 성가대 안 하시면 형제님은 진짜 참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율법적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예? 그게 지금 이 여자가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가 그렇게 막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한참 영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이제 신랑을 만난 거예요. 신랑이 나타난 거예요. 신랑이 왜 그러면 얼굴을 가리웠느냐? 이 여자로 하여금 또 그런 폭로당함.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은 폭로를 당해야 알아.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공부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감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도 나고 복음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해결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 폭로당해야 돼요. 폭로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난이 따라와야 돼. 폭로당하면은요, 극심한 고통이 따라온다니까요, 거기에. 근데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아가서 6장이에요, 지금. 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면서,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 쓰지 맙시다. 나는 조금씩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 쓰지 마십시다. 우리는 완전한 생명체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교체되었고, 그 교체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그 DNA라는 단어를 가지고 새 사람의 특징을 설명해 봐라. 예수님은 단순히 아담이 무너뜨린 걸 바로잡으러 오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훼손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그 결과까지 완전히 뒤바꾸러 오셨다. 이것을 당신의 말로 설명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자신의 말로 써갖고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위에 보면 표가 있는데 교체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방해하는 상처. 이 상처를 왜 여러 번 언급하냐면은 상처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결핍하면은 뭐의 반대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공부한 그 풍성하다는 것은 차고 넘침만이에요. 이 풍성함의 반대말이 이제 결핍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된 상태를 상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가 중요한 이유는 결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결핍에서 풍성함으로 가려면은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은 대체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우리 자식이 살아갈 세상이 더 힘든 이유는 대체물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온갖 대체물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진열장에. 그것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쫙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대체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동네 교회를 지발로 찾아갔어요.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가난하니까 그 빛을 보고 갔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하나 있으면은 옆에 대체물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이 교회로 가야 되는, 교회는 꼭 건물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영적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가야 되는 그 끌림, 그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게 이제 패턴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외롭다, 힘들다 그러면 빨리 지성소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지금 말하자면 자동차 계기판 기름이 떨어졌네. 그럼 주유소 이렇게 딱 나오듯이 우리가요 지금 뭐가 문제가 딱 빨간불이 막 켜지락 말락 그러면 빨리 복음의 장소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어.
없으면 이게 문제예요, 지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좀 이 귀가 들을 게 있는 사람은요, 얘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니야. 우리가 삶의 어떤 부분을 검증할 때도 복음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문제가 나타나는 곳이 마음입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환경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마음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도 복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복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먹은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와야 되나 아니나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예배와 복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라는 정체성이 생기면 그때 성공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디서 끝나느냐? 정체성.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이 체제를 갖추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삶이 쫙 앞으로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탄력을 받아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모든 게 다 달라지면서 이게 돌아보면은 내가 옛날에 저런 삶을 살았나? 할 정도로 모든 게 다 바뀐 삶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이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고 복음을 풍성히 먹는 일이 없이는 기독교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복음 한 끼를 꽁보리밥처럼 먹었느냐 아니면 오곡 잡곡밥으로 먹었느냐 아니면 반찬이 단무지 하나냐 아니면은 그 120가지 반찬이 쫙 있느냐 아니면은 옆에 그 시녀들이 와서 이 밥을 차려주는 밥상이냐 아니면 내가 떠다가 먹는 밥이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오늘 만찬을 먹고 돌아가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천군 천사가 차려주는 옆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그 안경을 지금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천군 천사가 쫙 도열해서 드시죠. 뭘 원하십니까? 이 하얀 옷을 입은 천군 천사가 쫙 둘러서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향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먹으면서 이 안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가는 경험을 하고 밖에 나가서 또는 여기를 떠나는 순간 625라고 손짓도 꺼져 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을 유지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느냐? 그러면 그때 막 기다렸다는 듯이 그 너무나 귀한 보물을 꺼내듯이 꺼내가지고 조금 뜸을 들인 다음에 이걸 꺼내. 그럴 때 또다시 놀라는 거죠. 나의 존재는 비록 저기 그 남대문 앞에서 그 추운 데서 그 날품파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지만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요, 청지기요, 신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묵시 속에 있는 자기를 바라봐야 비로소 온전한 자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